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월 16일 화요일 새벽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7절과 8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로보니게 여인은 참 이방인이지만 대단한 신앙의 여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 번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님은 침묵을 하시고 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셔서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하는 듯한 그런 시험이 왔습니다. 자,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 그 딸을 고쳐주시는 선물을 주는 것, 그것은 참 자녀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인데, 여기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다시 말해서 본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은 자녀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기적이나 치료나 은혜는 먼저 본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소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로 취급하게 되는데, 예수님도 본 마음이 아니시지만 이 여인의 그 신앙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려면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쳐주면 병을 고쳐주고 응답의 선물을 주는 것이지, 누가 같은 이방인 유대인들이 개로 취급하는데 너희에게 어떻게 응답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아주 강한 핀찬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전혀 일보 후퇴하는 일이 없이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또 전진하게 되는데,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개 취급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속상하고, 여러분, 이거 자존심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우리가 참 자격지심이랄까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모욕을 받는다거나 정말 없이 산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상하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시는 분이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여인을 시험하는 것이겠죠.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 얼마나 끈질기게 주님을 향해서 가는가, 이런 과정을 알아보시기 위한 것이지만은 상당히 정말 속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은 딸의 쥐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은 개가 되어도 좋다, 내 자존심은 다 짓밟아도 좋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다. 이런 끈질긴 인내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나를 개로 취급하심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자녀들이 먹는 그런 주요 음식의 부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찌끄러기, 부스러기 음식이라도, 개들이 먹을 수 있는 부스러기 음식이라도 달라는, 한마디로 뭐 이스라엘 본 자손이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 가치 있는 어떤 것보다도 그 본 자손이 먹고 남는 그런 찌끄러기 하나님의 은혜라도 조사오니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자존심이 짓밟혀도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더 이상 주님이 그 여인에게 어떤 시험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선포했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에 딸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사건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어느 때 가장 많이 흔들립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참 일편단심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의 교회생활, 믿음생활을 하는데 참 어떤 때는 많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니 거기서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자존심 상하거나 모욕을 받거나 어떠한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뭘 해야 됩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거하게 될 때에 거기서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탄 마귀는 우리를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욕적이고, 그리고 자존심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오늘 인격적인 문제, 혈기, 탐욕, 이런 것을 뒤흔드는 겁니다. 밀가부르하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흔드는 사탄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게 됐습니다. 그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들만 흔드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여건과, 그리고 내 마음속의 여러 가지 약점들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이 흔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여인은 결코 개 취급을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전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라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혼돈한 시대입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이성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나 또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빚어지는 인간관계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이단과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교리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그냥 흔들어 댑니다. 이때는 우리는 어쨌든지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끈기와 인내는 여기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흔들어도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개취급을 받더라도 심히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여인처럼 주님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아무개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 말씀의 상황은 수많은 사람이 신자들이 사탄이 뿌려놓은 여러 가지 어두운 흑암의 문화와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흔드는 이런 경우에 주님께로부터 수많은 신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이 모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절대로 주님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때에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그러한 말세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을 흔듭니까? 외로움입니까? 또 여러 가지 어떤 향락적인 겁니까? 물질적인 것입니까? 또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는 교회 가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떨어져 나가면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어쨌든지 주님 안에서 그 안은 생활이 되어져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오늘 이렇게 사실 내 마음 때문에, 내 좁은 마음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좁은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도로로 비유하면은 도로가 도로가 1차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앞에 차가 느리게 갈 때 중앙선을 넘어서 출하게 될 때 큰 사고 나죠. 저 전라도로 가게 되는 88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1차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월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많은 사고가 일어나죠. 지금은 이제 차선을 많이 넓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잘 안 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시험을 들었네, 자존심 상하는 마음들은 우리가 마음이 너무 좁고 소심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마음을 넓히라. 도로로 말하면 확장 공사를 하면 사고가 나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넓히면은 이것도 수용하고 저것도 수용하고 이 여인처럼 정말 자존심을 상하는 그런 개 취급을 받아도 또 수용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꼭 붙드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이요, 밀가버릇 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뒤집으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어쨌든지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데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소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내 평생에 항상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사단은 일곱 길로 물러가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무난히 도착할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가 됩니다. 내일 또 무슨 시험이 있을지 오늘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낙심할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거는 물질적인 손해나 좀 여러 가지 이해타산의 문제는 손해가 있을 수 있어도 절대로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만큼은 꼭 붙잡고 나가시고 예수 믿는 일은 절대로 비틀거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 안에 거할까? 이것이 우리의 주안점이고 오늘 또 주님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가지고 우리는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